할렐루야. 자, 오늘도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과 함께. 성령님은 오늘도 당신에게 말씀을 통해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이 땅에 계신 시간이 40일입니다. 40일 동안에 오늘까지 4번을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오늘이 3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부활하신 그날 오후에, 저녁에, 이제 새벽에 부활하시고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용기를 주십니다. 성령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8일 후에 아직도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 떠오는데 무서워서 숨어서 나오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자기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붙잡혀 가서 예수님과도 같이 매맞음을 받고 옥에 갇힐 수도 있고 때로는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몰래 숨어 있는데 그때 뭐가 있었냐 하면 첫 번째 나타나실 때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거기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야,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봤어 이렇게 말하니까 도마가 그 차도 의심이 많은 사람인데 나는 예수님의 못자국, 예수님의 창자국을 보지 않고 만져보지 못하고서는 난 믿지 못해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첫 번째 방문을 하시고 8일 후 저녁에 다시 이 제자들이 숨어 있는 곳에 왔는데 그때는 도마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마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웃었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말하지요. 너가 보고 또 너 보고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우리로 이 성경을 읽고 믿게 하려고 성경을 주신 줄로 믿으시는 분만. 그래서 도마에게 믿음을 넣어주시고 이제 3번째 오늘 나타나십니다. 여기는 갈릴리 지역의 티베리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릴리 그 지역에는 이제 호수가 있어요. 그 이름을 갈릴리 호수라고 말하죠. 근데 그 지명에 따라서 부를 때가 달라요. 그래서 때로는 티베리아 호수, 때로는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말해요. 그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있는 지명이기 때문에 다 거기는 티베리아나 게네사렛이나 다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것이니까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2번씩은 나타나서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7명 1절과 2절에 보면 우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호수가 나타나셨다. 근데 거기 보면 7명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이. 그러니까 같은 고향에 살던 7명의 제자들이 이제 베드로를 따라서 고향에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이제 본래 직업인 어부의 길을 가는 거죠. 그날 또 마찬가지로 밤이 되자 베드로가 야,
나 고기 잡으러 갈 거야 하고 얘기를 하는 게 3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3절에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거기 함께 있던 친구들도, 제자들도 우리도 같이 갈게. 그리고 이제 그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밤에 갈릴리 호숫가로 나갔던 거죠. 나가서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들이 밤에 나갔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에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누가복음 5장을 통해서 이제 같이 비교를 해보면 5장에도 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가 그날도 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았지만 밤이 새도록 고기 잡은 것에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빈 배를 끌고 빈 그물을 이제 가지고 다시 집으로 무수로 나왔던 거죠. 그때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베드로야 다시 나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더니 밤이 새도록 어디를 안 가졌겠습니까? 갈릴리 호수 다 다니며 그물을 내었지만 고기 잡지 못한 그에게 그물이 가득 차도록 고기가 잡히고, 그 가득 찬 그물뿐 아니라 배도 다 채워놔도 배가 잠길 대로 다 고기 잡아서 이제는 그물도 없고 배도 더 실 게 없다라니까 그들이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면 베드로가 그렇게 빈 그물 빈 배로 나왔는가? 고기를 못 잡아서도 아니고 기술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가 경험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때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믿고 따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빈 그물 빈 배를 만들어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오늘 똑같은 거예요. 오늘은 그럼 무엇입니까? 지금 제자들이 이 고향에 내려올 시간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 앞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사명을 받았어. 나도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세상으로 내가 보내노라. 성령 받고 내 평안함을 가지고 나가라. 여러분,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구비해야 될 건 딱 두 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평화, 평안, 평강, 이걸 받아야 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이걸 받아야 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령님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나가 전할 수 있어요. 우리 한국만큼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라고 그러고 전도 열심히 하는 데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다 알다시피 열매가 맺혀지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성령을 받지 않고 나가기 때문에. 주님의 평강이 없어요. 교회에서 나오려니까 할 수 없이 나와서 끌려가서 열심히 한두 시간 하고 들어오니까 빨리 또 집에 가야 되고, 뭐 전도하다 말다 나 집에 가야 돼, 뭐 애 아빠가 온다 그랬어, 무슨 뭐 다 되고 그냥 뿔뿔이 흩어지고 나니까 그게 여러분 무슨 전도입니까? 여러분 시간대 오르는 거죠. 이런 거 가지고 열매 맺힌다, 그건 여러분 할 수 없어요. 그래도 해야 될 이유가 바로 뭐냐? 우리가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래요. 그러나 성령을 받고 가서 능력을 받고 나가야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님이 구주라고 증거하게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같이 나가서 잡지를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복음을 들고 나갔어야 되는데 절망에 쌓여서 실망해서 그들은 고향으로 왔으니 고기가 잡힐 일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물어요. 얘들아, 깜짝 놀랐죠. 왜? 주님이 그 서 계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고기를 잡고 이제
아침이 돼서 해가 떠오르니까 에이 이제 집에 돌아가자. 그리고 배를 몰고 이제 오는 동안에 이제 뭇과 거리가 약 90m 정도 남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뭐 예수님이 잘 안 보이신 수도 있겠지요. 근데 그 예수님이 안 계시는, 보이지 않는 땅에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하는 거야. 바다 위를 걷다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얘들아 고기 잡았니? 그러니까 아유 고기 못 잡았습니다. 대답을 하면서도 예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모르니까 야 거기서 서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거기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그냥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여기 말씀에 보면 이제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잡았다. 할렐루야. 그게 몇 마리다? 11절에 가니까 153마리다. 그 물고기가 어떤 고기다? 큰 물고기다. 큰 물고기 153마리에 이 작은 그물에 차니까 찢어지게 벌어진 거예요.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내릴 적에는 고기를 잡았고, 왜 그들이 밤이 맞도록 그들이 무슨 기술이 없습니까? 경험이 없습니까? 지식이 없습니까? 그들은 30년 이상이나 예수님 만나기 전에 거기서 뼈가 굵도록, 여러분 정말 잔뼈가 굵도록 그들은 거기서 기술을 익히고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받아서 어떻게 고기 나가고 어떻게 나가야 고기 잡히고 어떻게 고기를 잡아야 많이 잡고 이런 걸 다 아는 사람이에요. 3년 동안은 이제 그들이 고기 잡지 못했어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 그 기술이 그의 경험이 녹슬 일은 없잖아요. 근데도 못 잡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가복음 5장을 통해서 보면 오늘 여기는 제자들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잘못 온 거예요. 지금 여기 와서 고기 잡을 때가 아니에요. 물고기 잡으러 올 때가 아니에요. 사람의 고기를 잡으러 가야 되는데 물고기 잡으러 온 거예요. 그 갈릴리 호수에 고기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고기가 무슨 거기 깊은 곳에 어떤 곳에 어디에 고기는 다 있었어요. 고기가 멀리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의 배에 가까이 있었어요. 근데 왜 못 잡았어요? 왜 못 잡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못 잡았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 없이 살 수 있다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살았던 그 시절에 다시 돌아가서 고향으로 내려와 고기 잡는 어부가 되었기 때문에 고기가 안 잡힌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그 제자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세 번째 이 부활의 몸으로 이 제자들이 실망해 있는 곳에 가서 제자들을 불러서라도 그들에게 사명을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고기가 잡히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없는 삶이 이래요. 주님 없이 내 맘대로 사는 삶이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 교회를 나온 거,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러 온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뭐예요?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일부분의 신앙생활 할 때 주님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전반에, 내 인생의 전체에 주인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는 분만, 그게 내 주님이라는 거예요. 내 주인이라는 거예요. 종은요 주인의 말에 순종하면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의 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빈배 인생입니다. 빈 구물의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돼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목사님,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잘 돼요? 우리는 가는 길이 달라요. 우리는 가는 길이 달라요. 우리의 가는 길은 천국 가는 길이고, 우리의 가는 길은 하늘나라 가는 길이에요. 우리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은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저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없이는 천국 가거나 하늘나라 가는 길을 가지 못해요. 저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가는 길이 달라요. 목적지가 달라요. 우리는 천국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저들은 소울입니다. 지옥입니다. 이게 달라요. 이게 분명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기준에 따라 판단하거나 세상 기준에 따라 생각하면 안 돼요. 없다고 뭐가 부족합니까? 지금 없어서 못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죽을 때 지금 이 땅에 보냄받은 삶은 다 유한해. 기로에 100세도 못 살아. 고생해 100년배 고생 안 해. 고생한다 그래도. 여러분, 그러나 저 갈라진 세상에 가면 그 시간은 이터널 타임에 영원한 시간이야. 영원한 시간. 여러분, 영원한 시간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불에 볶아지고 구더기의 눈이 파여지고 몸이 파여서 살 사람만 생각하고 알아서 또 말하면 큰 소리로 아멘 합니다. 시작. 그래, 알았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수단에 넘어갔어요, 다. 아니, 지옥에 가서 여러분, 불에 타온다는 것은, 불에 볶는다는 것은, 소금에 볶아진다는 것은, 여러분 뜨거워서 벌벌 뜨는 것은 그건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구더기가 들어와서 구멍 난 곳에마다 다 들어가서 여러분 파먹고 다시 또 여러분 파먹고 또 생기고 파먹고 또 생기고 그 고생 계속 하는 거예요. 불에 녹았다가 다시 살이 붙고 그 고생 계속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설명 안 했다고 해서 아멘 사람이 있으니까 다시 기회 줍니다. 거기 가서 영원한 시간을 보낼 사람만 큰 소리로 아멘. 한 명이라도 나는 그분은 졸다가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 되잖아요.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하며 아름다운 과실을 먹고 천성의 천국에 가서 흐르는 시냇물을 마시며 주님과 더불어 동고동락하는 아름다운 곳에 갈 사람들만 생각하고 하세요. 또 아멘 합시다. 거기 가야 됩니다. 가는 길이 달라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자 오신 거예요. 너는 여기 있을 곳이 아니야. 무슨 고기가 잡히겠니? 그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말에 순종하며 살아라. 내 말을 듣고 넌 잘 지켜 행하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할렐루야. 주 없는 삶이 이런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주 없이 사는 것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빈 인생입니다. 빈배 인생과 같습니다. 빈 구물의 인생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아무리 기술이 좋고 아무리 지식이 높고 아무리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그 인생 가지고 인생을 아름답게 복되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밖에 모릅니다 하고 믿음을 가지고 간 자만이 인생의 채움의 인생, 이룸의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지만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빈 인생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빈 그물의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큰 물고기 153마리가 가득 그물에 채웠는데 그물이 찢어질 것 같은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끌고 무트로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베드로가 또 등장을 해요. 베드로가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고기 잡는 것을 보고는 주님이야! 맞아, 주님이야! 우리 주님이야! 베드로! 주님이야, 주님!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직도 바뀌지 않았어. 아직도 믿지를 못하는 베드로는 자기 본성 그대로가 나오는 거야. 성질이 급하고 대책도 없는 베드로의 인생. 그냥 거기서 우통 벗고 고기 잡다가 급하니까 그 우통을 그냥 허리에 두르고 그냥 90m 전에서 그냥 퐁동 빠져가지고 막 주님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변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나머지 6명의 제자들은 고기 잡은 걸 끙끙 끌고 나와서 베드로가 온 뒤에 주님을 만나러 오니 무태에 와서 보니까 거기다가 숯불을 피워놓고 어디서 구해질지 모르지만 고기를 갖다 놓고 떡을 갖다 구해놓고 제자들의 아침밥 조반을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신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다 아셔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해 믿는다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고 얘기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물고기도 어디 있는지 아셨고 어디다 그물 내리면 어떻게 고기 잡는지도 아셨고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제자들이 배고픈 것도 알고 계셔요. 밤이 맞도록 고생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러니까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산부의 가족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눈에 안 보이는 분을 믿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더군다나 안 보이는 분을 믿고 있는데 말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의 갭이 생깁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세상 것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버립니다. 주님을 떠납니다. 쾌락에 빠집니다. 물질에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 실패자가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아버지의 대신에 이 땅에 보냄받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여러분 생사하복의 주인 되시고 오늘도 어떤 인생이든 어떤 나라든 흥망성쇠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분 앞에 돌아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세상이 어두워지고 신앙의 눈이 감겨지면, 신앙이 자꾸 어둠의 눈에 거하게 되면,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믿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말씀이 읽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지금도 예수님 여기 가까이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모하며 부르시기만 하면 내 안에 같이 하고 계시고 같이 염려하고 계시고 같이 여러분과 호흡하며 계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분은 저 멀리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오늘도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을 붙잡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하늘 꿈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늘 예수님과 동행해 가시는 우리 이 산부의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될 때 다시 인생은 채워집니다. 인생은 아름답게 됩니다. 오늘도 빈 구멍이 채워진 것처럼, 고기가 심이 많이 잡힌 것처럼 다시 회복됩니다. 예수님이 안 보였지만 이젠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여 고기 잡아 인생에 값진 나의 인생을 만들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도 간섭하고 계셔요.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하고 있기에 우리를 지금도 깨닫게 하고 계셔요. 우리가 너는 이제 나만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라오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셔요. 밤새 고생해도 고기 잡는 제자가 되지 마시고, 고기 못 잡는 제자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고생해도 빈 그물고 빈 인생, 헛된 인생 되지 마시고, 그까지 물질 몇 푼도 얻었다고 그게 뭐 다 산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주여 내가 누구입니까?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내 인생을 알고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으로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여러분 이 시간도 찾아와 계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계시고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할군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시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할 일은 이제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시리에 빠져 세상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재미에 빠져서 세상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한결같이 부활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 내 생사복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오늘도 그분이 살아계심을,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가 그분을 만나 체험한 사실을 증거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세상의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나가서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받게 해야 될 줄로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그분은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일생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활을 채워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책임져주고 계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여러분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굳게 믿음을 세우고 말씀에 굳게 믿음을 세우고 말씀을 굳게 붙잡고 여러분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제자들을 찾아와서 위로하시고 이제 그들에게 마지막 부분은 이제 베드로 이하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15절부터 사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명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더 굳게 세우고 부활의 주님으로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그 주님인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게 세우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우리가 다시 맞이하고자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수요일서부터 우리는 그래서 사순절 21일 새벽 작정 기도를 시작합니다. 부활 주일 전까지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참여하셔서 부활의 주님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내가 잘못된 것을 고쳐가면서 진실하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깨어 기도하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우리 하늘꿈의 가족이 되시기를 오늘도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시요 생명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